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의 소망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혈은 능력이다라는 거지요.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보혈을 많이 이야기하고 보혈을 많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과 함께 찬양이 시작되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일날은 보혈을 지나라는 이 보혈 찬송을 시작으로 찬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혈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보혈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보혈은 능력일까요?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혈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보혈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보혈을 잘 사용하면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한 어린 양을 보니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린 양이 자기의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사탄 마귀를 이겨서 천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혈이 왜 능력입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보혈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들이 갈등을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또 부모가, 또 직장의 동료들이 이웃들 간에 서로 다투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사용하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주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원죄가 있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사탄 마귀의 속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어요.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을 잘 사용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화목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뤄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산책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산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데 네가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 마음대로 따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탄의 상징인 이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온 결과가 뭐냐면 죽음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입니다. 그것도 희생제사, 바로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물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제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구약의 희생제사의 효력은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 피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완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는 완전한 제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건 뭐예요? 모른 채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반드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김 목사의 죄를 여러분 모른 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지른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지나치신다, 모른 채 하신다,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토먼트. 그 어토먼트를 여러분 구분해 놓으면 앞에 장소 전치사가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어떤 장소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던 보혈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여러분 사명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되는데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어떤 직분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목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불편하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이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보혈을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에 다툼이 있는, 갈등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뿌리고 덮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보혈을 사용할 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여 우리 부부 사이에 이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이 갈등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화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을 들으실 텐데 그것이 다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보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죠. 화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등이 있어요? 그럼 보혈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그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절히 뿌리고 덮고 바를 때 화목하게 되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를 때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즐겁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이고 문제 있는 곳에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면 화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기억하시고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간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기만 한다면 더 이상 마귀의 세력에 묶임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는 기억하게 하지만 그 효력은 일시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막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진노의 불이 임해서 죽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격 사유가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 하면 진노의 불이 임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죗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외칠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단지 우리의 의지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과거에 저지른 죄를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주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사탄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가 어떻게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 담대히 나아가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으며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능력도 있지만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를 이겼으니 그는 곧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없이 살도록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아프고 찢기고 상할까요? 그건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되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에게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는 일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이 패스오버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힘든 일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 일 누가 해요?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요. 여러분, 피의 재앙으로도 개구리 재앙, 흑암의 재앙 계속 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첫째 자녀, 그 다음에 가축으로 말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의 첫 것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가족의 숫자대로 잡아서 문지방에 뿌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불순종하죠. 그들은 알 수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그 죽음의 저주가 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6월절 패스오버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이 다 죽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붙이지요. 부적을 어디다 붙입니까? 여러분, 출입하는 문지방에 붙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진짜 부적은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해 드렸는데 돼지 피로 여러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적은 돼지 피로 쓰는데 그 가격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근데 왜 돼지 피로 쓸까요? 돼지가 귀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적은 돼지 피로 쓰는데 문지방에 붙여요. 어디서 많이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고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있는데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어디에 넣죠? 돼지떼에. 그래서 그 돼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몰살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기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다 변질시켜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피로 부적을 써서 붙인다고 해서 그럼 애군인을 막아준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 저희 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지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동지 팥죽 쓰잖아요. 여러분, 팥죽을 집안에다 다 뿌렸어요. 왜 뿌린 줄 아세요? 애군을 막으려고. 여러분, 팥죽 그것을 뿌린다고 해서 애군이 망하죠. 근데 그 팥죽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여러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이단들이고 여러분, 무속인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애군을 막겠다고 돼지 피로 부적을 써서 동지 팥죽을 써가지고 집안에 뿌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뿌리고 덮고 바를 때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재앙도 이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거의 7시 1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죠. 그런데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지요.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권사님 아들이 귀신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의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해보겠대요.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안 되면 내일 이제 오전에는 조현병 환자가 저를 또 찾아옵니다. 이 친구는 저를 보면 좋은가 봐요. 서울에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오전에 상담을 해주고 오후에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입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병원에 여러분 입원시켜야 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만약에 그분을 오면 그분을 이제 또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이에요. 보혈. 제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여러분 보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담대히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뿌리고 덮고 바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요, 지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송은 부르지만 그냥 찬송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외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들이 이제 다 죽었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에게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십시오. 목사님, 뿌리고 덮고 바르는 것은 뭐예요?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손에 뭐가 종기가 있어요. 그러면 약을 바를 때 어떻게 발라요? 뿌려 발라요? 발라 발라요? 이게 바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온 몸에 제가 종기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언제 다 바르겠어요? 뿌려버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선포할 때 어때요? 보혈을 뿌리는 거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뿌려놓으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써가지고 그 문지방에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아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또한 뭐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셔서 영적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보혈은 화목하게 해요.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도 보혈을 뿌리고 그럼 보혈을 뿌리고 덮고 못할 것 같으면 찬송가 250장 때 거기 다 보혈 찬송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지나라든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또 유월절 어린 양 이런 찬양을 들으세요. 거기 다 보혈 찬송이 있어요. 보혈 찬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스펠을 잘 모르면 찬송가 250장 때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세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수중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